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거룩이 실현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천적인 재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갖고 안 되고 반드시 훌륭한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재능은 이제 선천적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이 본인의 노력과 이 코치의 도움은 이 후천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코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코치의 그런 코치를 통해서만 극복이 되고 그것이 극복이 돼야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를 우리 신앙 성숙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저절로 되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만 가만히 받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거룩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만 한다고 되느냐?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이 코치입니다. 카운셀러도 될 수도 있고 보혜사도 되기도 하고 성령님에게 반드시 그 도움,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인격과 삶 전부가 주님을 이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함께 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데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적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육신의 상태, 우리가 육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육신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인격, 모든 삶의 원리,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이 모든 세상적인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냐? 이 육신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은 부분전이 아니고 전면전입니다. 막 뭔가 힘과 뜻을 다해서 이겨야 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앞에 그러므로니까 논리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다 빚진 자다. 너무 큰 은혜 받았으니까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데 누군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빚을 지었으면 빚을 갚으면 채무관계가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빚이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빚을 받아도 일정 기간 지나면 파산 선고하면은 이제 채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채권자에게 미안하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늘 빚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빚은 갚지 못할지라도 채권자에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좀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값을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이게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옛날처럼 육신에 젖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그 엄청난 귀한 피값을 지불하지 않았죠. 이 거룩에 대한 이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잊어버리고 과거 제 가운데 살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이 자꾸 자라게 되고 우리 성화돼 나가고 좀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자라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주님이 너무 큰 은혜에 대한 이 감격,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거룩의 에너지입니다. 내 왜 죄와 싸웁니까? 왜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뭐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막 동기가 나오고 막 동력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영성을 평가할 때 꼭 나타나는 정세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되는데 막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었던 우리 멘토 목사님에 대한 이 태도가 항상 저에게는 이 점검 기준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이분하고 그분은 담임 목사님, 나는 이제 부목사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막 섭섭해지기도 하고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이상하게 영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 밑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주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바보야. 이렇게 하고 마치 이분에게 내가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나 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한순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내가 참 말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다. 참 교회를 알게 되었고 정말 참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인도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영성이 살아나게 되고 막 감사가 되고 섭섭함은 사라지게 되고 감격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없어지고 내가 더 믿음대로 살아야지. 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잘 공부하고 이것을 잘 밝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까? 막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막 설교 준비를 하게 되고 막 설사가 나더라도 그냥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전하고 싶은 막 그런 동력이 막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은혜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이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없으면 이 거룩에 대한 엔진이 완전히 식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열정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내 연민에 빠지고 침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서 그냥 불만이 막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면 막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 생활한 거 막 억울하고 그냥 예수 믿었다가 막 좋은 게 뭐가 있냐? 예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가 그냥 헌금이나 막 내가 갖다 바치고 말이죠. 손해가 막급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해줄 거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참 감격하는 감격 감사. 참 이 심정이죠, 이 심정.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면 그런 삶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사는 길을 하고 죄의 길이 있으면 무조건 죄 짓는 걸 따라갑니다. 거룩을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과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삶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냥 세상적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 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죄 짓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 짓고 살더라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옛날처럼 그냥 내 욕심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냥 주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때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불순종에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그것은 아니죠. 거룩을 알게 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육신 따라서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선택권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죄 짓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우리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어리더라도요 부모의 예속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만은 자녀들은 얼마든지 부모의 지시를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싫지만 억지로 지시를 따른다면 그것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사에 따라서 내가 했다,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발성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자유의지가 이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그걸 죄 짓는 자유의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살아났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발성을 주신 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가 오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윽박지르고 막 욕하고 억지로 하고 막 이렇게 패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우쳐서 자유의사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찬송하세요 해도 내가 싫으면 입 다물고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뭐 텔레비 보고 동계 올림픽 보는 게 뭐 더 좋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지옥에 쳐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았을 경우에는 응당한 책임을 지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욕심부리고 죄를 지을 때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자기 이게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막 뜻대로 되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면 기쁘지도 않고 원하는 것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의도성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받았으면 그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은 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서 옛날 육신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냥 막 죄를 짓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고집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요 상태가 아주 나빠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술을 품하시는 것하고 품하신다고 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안 하고 품하시는 것하고 예수 믿고 나서 막 술을 품하시는 것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너무 다르죠.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막 마시고 이러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요. 거의 마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쉽게 간경화에 잘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또 쉽게 걸리고 간이 녹아버립니다. 이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고 오랫동안 화를 막 계속 내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불신자보다 훨씬 더 빨리 옵니다. 그리고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는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신을 왜 스스로 방치했느냐? 책임이죠. 그래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침체가 되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은 본인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기도원 가세요. 기도원 가서 기도 한 일주일만 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기 재성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얼마든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왜냐하니까 우리는 과거 죄 짓는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훨씬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침체도 자주 되고 너무 낙심되고 넘어지고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막 가장 낙심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육신과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전면전. 이거 대충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보든지 막 기도를 하든지 막 기도해 성령 충만을 받든지 아니면 단호한 결단을 내리든지 믿음으로 자기를 막 부인하든지 그리고 막 억지로 한번 막 그냥 주의 뜻을 한번 선택을 해보든지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 됩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 전쟁을 해서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못 이기면 계속 그 문제에 시달려서 거기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신과 아예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냐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줍니다. 이 코치거든요. 성령님은 코치입니다. 옆에서. 그래서 방법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총알도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냥 그 보고품도 막 갖다 주고 그 전술도 가르쳐 주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도우십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싫지만은 옛날 죄 짓는 게 훨씬 좋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래 살아서 해야 되겠는가? 이래서 한번 내가 용기를 내자. 전면제를 하면은 그 마음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마음먹어버리면은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도와줘요. 그리고 막 자꾸 그렇게 살게 하고 동기부여도 해주기도 하고 너 잘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밀어줄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해서 하나씩 죄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육신과 한번 전면전을 한번 벌여보자. 그 게으른 육신, 그 정욕적인 그 육신, 탐욕적인 육신, 고집스러운 그 육신하고 한번 내가 전면전을 벌여보자.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도 내가 얼마나 고집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반항적인가 하는 그 기질들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전면전을 한번 선포해 봐야지. 속으로는 그래도 안 될 걸, 질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복하게 합니다. 이 재미가요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공부가 취미라해 이렇게 하는데 저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절대로 취미가 될 수 없는 게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 싫어요. 텔레비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들고 생각처럼 성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와 한번 싸워서 의지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이상하게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막 성취감이 생기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이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는 것보다 공부가 막 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놀아라 이렇게 해도 안 놉니다. 왜냐하니까 공부가 더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이 그 마음 줄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면전 하는 게 아니고 항복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육신으로 싸우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이상하게 그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소망이 생기고 또 그래서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참 모르는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부담이 아니고 이상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최고로 재밌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야 어떻게 나를 인도하려고 할까, 너무 기대가 되고 신기합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겨우 주일 오전 예배 하나 딸랑 참석합니다. 그것만 해도 막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힘들든 압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올라면요 토요일 저녁 12시 전에 자야 되고요, 정말 그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배 가려고 하는데 그냥 남편이 막 깐짝거리고 말지, 친구가 전화하고 막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 그거 이기고 주일 예배 오전 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배 드릴 때는 거의 좁니다. 그래 막 조롱과 싸우면서, 그래서 막 싫지만은 말씀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막 한번 수고를 합니다. 꼬집어 가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귀에 하나씩 두 개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그리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들을만해요. 또 이상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잠이 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잠 깨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최고의 수면제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갖고 몸부림치면 수면제가 아니고요, 정신이 번쩍번쩍 합니다 이거. 각성제 중에 각성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또 재미가 있네, 이거 뭐 갖고 안 되겠다, 성경 공부 몸에 들어가자. 성경 몸에 들어가는 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막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막 썩낸 듯이 막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해놓고 나서 후회합니다. 괜히 내가 비밀 얘기했네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원한 거죠. 시원한 겁니다. 이상하게 이 세계가 놀랍습니다. 근데 한번 마음 먹고 참석해 보면 지루한 것만이 아니죠. 피곤하지도 않고요, 막 영혼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드리고 모임한다고 또 막 찬양까지 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월요일날 막 얼마나 피곤할까, 월요병 걸리겠다 하는 것 같은데, 자고 나니까 막 영육이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어요. 뭐 일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주일날 막 더 평일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충만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막 저녁에도 모임을 가지고 주중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요. 이게 뭐냐니까 육신과 싸우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내 영혼을 방치해가면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것 같죠? 스트레스 엄청 풀리는 것 같죠? 이상하게 마음이 막 그렇게 허무하고 남는 것이 없고 나중에 그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쳐봐야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알아가는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이돌 스타들 그 오락 프로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 그거 안 보거든요. 왜냐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TV 보고 시간 낭비하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면 꼭 보고 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막 왕짜증 막 온갖 짜증 다 있는, 자기도 알거든요. 재미가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보람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고 나서 할렐루야 막 설거지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될 텐데 막 뒷다들이 잡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13절 읽어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는데 가장 훈련하기 어려운 것이
몸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건절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시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티나토우테, 폭력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거부해라는 겁니다. 건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선멸하기 위해서 똑같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맞아, 육신과 전면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몸을 학대를 하자, 그래서 죄짓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금욕주의죠.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 세상과 단절하고,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 속에서 제가 들끓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극도로 절제함으로써 몸이 죄에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죠. 몸은 여전히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 몸입니다. 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이게 유혹과 충동에 너무 쉽게 반응을 하고 잘 넘어집니다. 이 몸이 문제, 몸이 말을 안다는 게 몸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몸은 허물과 죄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능이 조금만 자극을 줘도 그냥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관과 같습니다. 이 본능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막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막 즐기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이 거부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그 영향이 막강합니다. 몸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고프면 세상 없어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졸리면 세상 없어도 자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의 말씀해도 졸리는데 그거는 장사가 없습니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기분이 좋지 않고 막 침체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영성도 떨어지고 막 신경질 막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정말 간단하지가 않아요. 손이 간단합니까? 눈이 간단합니까? 귀가 간단합니까? 생각이 간단합니까?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아요. 요물입니다, 요물. 여러분, 미각이가. 이거요, 조그마한 요게요, 얼마나 요물인지 모른다. 이러는데요, 이게, 재주가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끼가 보통 끼가 아닙니다, 이게. 혀의 쌔바닥인데, 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게 몇 번 먹으면 금방 물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맛있는 게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그거 고민합니다. 그 식당도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맛집은 절대로 이게 망하지 않습니다. 못 살던 시절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왜냐하니까 이게 몸에 이 지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취미생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적당하게 그냥 레크레이션 수준으로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중독이 있다고 몸에 딱 인이 박힙니다. 그래서 그 취미가 그 사람을 막 끌고 갑니다. 완전히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중독도 잘 돼도 유혹에도 잘 넘어가죠. 본능에도 충동을 많이 받죠. 우리 지체 하나가 전부 다 요물이, 보는 것으로 죄짓고 듣는 것으로 죄짓고 생각하는 것으로 죄짓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게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전부 다 중독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혀도 중독이 되고 귀도 중독이 되고 생각도 중독이 다 되는 겁니다. 음악을 들어도요, 대충 들었는데 밤새도록 듣습니다. 이런 몸은 중립적인데 이것이 죄에 쉽게 유혹을 받고 절제가 되지가 않고 반드시 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 안에 있는 본능과 기능과 욕구를 충동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제가 되지가 않고 분별력을 잃게 되고 결국 이 귀한 몸이 죄의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몸이 안 움직이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 헬라하고 다른, 헬라는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러면서 몸을 막 그냥 두드려 잡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몸이 너무 귀하고 몸이 통제가 돼야 되고 이 몸이 너무 귀하고 아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몸이 이게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고 귀가 하나님의 귀로 들리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거룩이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쉽게 도를 넘어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나 문학이나 예술이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다 예술입니다. 늘 논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 논쟁거리죠. 처음에는 예술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설로 딱 넘어갑니다. 왜냐, 도를 꼭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몸이 반드시 도를 넘어서게 만들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몸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건 먼저 챙기게 되고, 먹을 거 있으면 자기 배에 먼저 넣고, 이 감각이 막 죄에 길들여져 있고 내 필요에는 민감한데 그냥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요, 이 몸이 잘못 쓰이는 바람에 삶이 너무 추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몸이 천사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막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거는 너무너무 위대한 삶입니다. 말이 천사의 말이고요, 그냥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요 딱 보면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근데 몸이 추해지기 시작하면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몸을 다듬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몸의 형질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몸을 학대하거나 괴롭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다스릴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답이 딱 나옵니다. 답이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짓고 그 몸이 유혹을 받을 때 이 분별력을 잃고 균형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이 몸의 피로와 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자기 삶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될 때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내 행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나의 이런 그 외모가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막 심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몸의 행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하고 위선적이고 죄에 길들여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장소에 들어가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막 빛을 자꾸 비춰주는 겁니다.
빛을 자꾸 비춰주면 우리의 못난 행동들이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성령님 은혜를 자꾸 받고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출발점이죠. 그때 내가 잘난 척한 것들, 탐닉하고 있었던 그 은밀한 습관들, 교묘하게 내 자신을 은근히 자랑했던 이 모든 행위들, 온갖 것들이 이미 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보여야 뭐 두드려 잡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싸워서 계속 사용을 시키고 자르고 건재를 시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자른다고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막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락경 이제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막 머리 아무리 때려도 막 머리 쳐들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막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올라왔네, 또 더러운 성질 올라왔네, 막 두들기 패고, 또 올라오면 점심때 두들기 패고, 저녁에 두들기 패고, 막 새벽에 두들기 패고, 그래서 막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은혜 받고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은 행동을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밝아지면은 이상하게 제가 딱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께서 하는 게 뭐냐?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몸을 훈련하고 절제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볼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오고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씩 정복이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원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신학적으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이 우리의 전인격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성령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삶의 방향성의 문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른 삶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과 모든 기능들과 이 소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 훈련이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제 삶의 방향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을 밝혀서 바른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제일 중요한 목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저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신적인 노동이죠.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처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둔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신 머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잠을 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운동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면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중독이 되어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목표 상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설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내 취미야 운동에 막 빠져가지고 거기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헛된 목표죠, 그것은. 그러니까 시간 뺏기죠, 노력 뺏기죠, 에너지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 필요합니다. 딱
방향 설정에서 딱 가지가 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부욕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 모든 행실을 조절하고 자르고 그렇게 딱 한계를 지우는 것이고, 그러면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재편되고 행동들이 절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주님께 통제되기만 한다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거든요. 내가 이 부분만 고치면, 내가 잠자는 부분만 고치면, 내가 정말 그 시간 낭비하는 그 질질 끄고 그 누수하는 그 시간, 짜투리 시간만 내 제대로 쓰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 짜투리 시간을 늘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이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보는 그것만 조금만 절제를 해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숙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몸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고도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용사죠. 군병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요, 천사 부럽잖아요. 너무 놀랍죠. 동시에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실천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본능이나 자기 필요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성령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거룩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